옛날 옛적 조선 시대의 일입니다. 청주 고을. 그곳에 박정훈이라는 대감이 살고 있었지요. 박 대감은 3대가 벼슬을 한 양반가의 후손으로 재산도 많고 권세도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권세를 백성을 위해 쓰기보다는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만 쓰는 탐욕스러운 인물이었지요. 박 대감의 집은 청주 읍내에서도 가장 큰 기와집이었는데 그 앞을 지나가는 백성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혹여 박 대감의 눈에 거슬리기라도 하면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지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11월 초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섣달까지 계속되었고 백성들의 삶은 더욱 고달파졌지요. 그런 추운 겨울날 청주 읍내 한 귀퉁이에 거지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덕출이라 했는데 나이는 겨우 12살이었지요. 덕출이는 원래 이 고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친척집을 찾아 이곳까지 왔다가 그마저도 거절당해 거리를 떠도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덕출이는 비록 거지 신세였어도 마음만은 고닫습니다. 부모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 사람은 가난해도 마음만은 바르게 가져야 한다는 가르침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지요.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덕출이는 읍내 주막 뒤편에서 몸을 녹이고 있었는데 문득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박 대감 대간체 마님께서서 위독하시다지. 그렇다네. 오늘 내일 하신다더군. 박 대감이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명의를 구하지 못하시나. 돈이 문제가 아니라네. 마님의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더군. 마음의 병이라는데. 덕출이는 그 말을 듣고도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박 대감네 집안일이 자신과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하지만 다음 날 덕출이는 우연히 박 대감 집 앞을 지나가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대문 앞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울면서서 무릎을 꿇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감마님,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 주십시오. 제 언니를 한 번만, 단 한 번만 보게 해 주십시오. 여인의 목소리는 애절했지만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덕출이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주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여인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덕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가, 내 언니가 저 집 안에 갇혀 있단다.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나를 만나게 해주지. 아나, 왜 그러시는데요? 우리 언니는 원래 양반가의 딸이었단다.
박 대감과 혼인을 했는데 시집 온 지 3년이 되도록 아들을 낳지 못했지. 그러자 박 대감은 첩을 들였고 그 첩이 아들을 낳자 언니를 안채에 가둬버렸단다. 언니는 그 충격으로 병이 들었고 여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덕추리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저 안에 갇혀있는 여인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월 초사흘, 청주 읍내는 온통 상여, 준비로 소란스러웠습니다. 박 대감댁 마님께서 결국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지요. 불쌍한 양반대 교수가 그렇게 젊은 나이에 박 대감이 너무 심하게 하셨어. 아들을 못 낳았다고 안채에 가둬버리다니 쉿. 소리 낮춰 박 대감. 귀에 들어가기라도 하면 우리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백성들은 수근수근거렸지만 누구도 감히 크게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박 대감은 체면치레라도 해야 했기에 온 고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큰 상여를 준비했지요. 상여가 출발하는 날 청주 읍내의 모든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덕추리도 그 틈에 끼어 상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여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여꾼들이 구슬픈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걸어가고 뒤따르는 상주들은 울음을 터뜨렸지요. 그때였습니다. 덕추리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똑똑똑 관 안에서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려니 했지만 소리는 계속되었고 점점 더 커졌습니다. 덕추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이 관 안쪽에서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덕추리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관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하지만 누가 그런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거지 소년의 말을 누가 귀담아 들어주겠습니까? 그래도 덕추리는 용기를 냈습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바른 일을 보고도 외면하는 것은 악한 일을 하는 것과 같다는 아버지의 말씀이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덕추리는 상여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멈추시오. 상여를 멈추시오. 사람들이 깜짝 놀라 덕추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상여꾼들도 걸음을 멈췄고 박 대감이 녹이 띈 얼굴로 덕추리를 노려보았습니다. 이놈이 미쳤나? 감히 장례 행렬을 막다니. 박 대감의 하인들이 덕추리를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덕추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감마님, 관 속에 살아있는 사람이 계십니다. 뭐라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놈이 정말 미쳤구나. 당장 끌어내라. 하인들이 덕추리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관 안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똑똑똑. 이번에는 여러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지? 관 안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박 대감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헛소리 마라. 그냥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다. 하지만 덕출이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 관 안에는 분명 살아계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바로 며칠 전 박 대감 댁 대문 앞에서 울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제 언니가 살아계십니다. 언니는 죽은 게 아닙니다. 여인이 울부짖으며 상녀로 달려가려 했지만 하인들이 막아섰습니다. 박 대감은 점점 더 당황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이년아, 내 언니는 분명히 죽었다. 의원도 확인했어. 거짓말입니다. 언니를 죽은 것처럼 꾸며 내보내려는 것 아닙니까? 군중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그때 한 늙은 선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 대감, 만약 정말로 억울한 일이 없다면 관을 열어보이는 게 어떻겠소? 그러면 모든 의혹이 풀릴 것 아니오. 박 대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죽은 이를 모독하는 일이오. 죽은 이를 모독하는 것과 살아있는 이를 관에 넣는 것 중 무엇이 더 큰 죄겠습니까? 노인의 말에 군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관을 열어 보이시오. 의심을 풀으려면 관을 열어야 하오.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박 대감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좋다. 관을 열어라 하지만 만약 아무것도 없다면 이놈들을 모두 벌하겠다. 상여꾼들이 조심스럽게 관을 내려놓았습니다. 박 대감의 하인이 떨리는 손으로 관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관 뚜껑이 열리자 그 안에서 가느다란 신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비명을 질렀습니다. 관 안에는 정말로 살아있는 여인이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창백한 얼굴로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습니다. 언니. 여동생이 울부짖으며 달려가 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군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정말 살아계셨어. 박 대감이 부인을 산 채로 묻으려 했다니. 이런 폐류나 같으니. 박 대감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야. 이건 실수야. 의원이 죽었다고 했어. 하지만 그때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박 대감이 매수했던 의원이었습니다. 의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박 대감에게 돈을 받고 마님이 돌아가셨다고
거짓으로 진단했습니다. 마님은 단지 기절하셨을 뿐인데 뭐라고.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박 대감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 멀리서 말발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청주 목사가 관원들을 이끌고 달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는 현장을 보자마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박정훈, 당장 포박하라. 하인들이 박 대감을 꽁꽁 묶었습니다. 박 대감은 애걸했습니다. 목사 나리. 이것은 오해입니다. 저는 정말 닥쳐라.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산 사람을 죽은 것처럼 꾸며 묻으려 했으니 이는 살인미수와 다름없는 중죄다. 목사는 즉시 여인을 의원에게 맡겨 치료하도록 했습니다. 다행히 여인은 오랜 병치레와 충격으로 기절했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여인은 깨어났습니다. 목사는 직접 여인을 찾아가 사연을 들었습니다. 마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말씀해 주시오.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박 대감은 첩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첩이 아들을 낳자 저를 안채에 가둬버렸지요.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슬퍼 병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박 대감이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쓸모가 없소. 죽은 것으로 처리하겠소. 저는 그 말을 듣고 기절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관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관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관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고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계속 두드렸습니다. 목사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정말 천하의 못된 놈이로군. 박정훈은 반드시 엄벌에 처해질 것이오. 목사는 즉시 한양으로 장계를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전해 들은 임금께서는 크게 노하셨습니다. 부인을 산채로 묻으려 했다니 이런 패륜이 어디 있는가. 박정훈을 당장 압송하라. 박 대감은 한양으로 압송되어 형조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온갖 죄목이 드러났습니다. 부인 학대는 물론이고 백성들의 전답을 빼앗은 일, 뇌물을 바꾸고 관직을 팔아넘긴 일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결국 박 대감은 극형에 처해졌고 그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피해를 본 백성들에게 돌려졌습니다. 한편 덕추리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목사는 덕추리를 불러 크게 칭찬했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억울한 죽음이 하나 더 생길 뻔했다. 정말 훌륭하구나. 아닙니다. 날이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일을 보고 외면하지 말라고요. 목사는 덕추리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네, 부모님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셨구나. 이제 너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
저는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목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가 너를 서당에 보내주마.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덕추리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여인은 동생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목사는 여인에게 박대감의 재산 중 일부를 나눠주었고 여인은 그 돈으로 고향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덕추리는 목사의 도움으로 열심히 공부했고 마침내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그는 암행어사가 되어 전국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지요. 어느 봄날 어사가 된 덕추리는 청주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새로운 목사가 와 있었고 백성들은 예전보다 훨씬 평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덕추리는 옛날 자신이 상여를 멈췄던 그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바른 일을 보고 외면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지키고 있습니다. 덕추리는 그날 밤, 그때 구했던 여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여인은 동생과 함께 작은 기와집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신가요? 덕추리 아니신가요? 여인은 덕추리를 알아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어르신, 그때 살려주신 은혜를 잊지 못했습니다. 은혜라뇨,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관 속에 서서 죽었을 것입니다. 세 사람은 밤늦도록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인은 이제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 동생과 함께 이웃을 돕는 일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덕추리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덕추리는 청주 고을의 서당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덕추리는 훈장에게 넉넉한 학자금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저처럼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가난하다고 배움의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훈장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어사 나리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덕추리는 청주를 떠나기 전 박대감의 옛집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이제 관청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정의를 외면하고 탐욕에 빠진 자의 집이 이제는 백성을 위한 곳으로 바뀐 것입니다. 덕추리는 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권력과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정의를 거스르면 결국 무너지는 법이지요. 그는 고개를 들어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고 매화꽃이 하얗게 피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날 관 속에서 구해진 여인의 창백했던 얼굴이 이제 건강한 혈색으로
돌아온 것처럼 세상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덕출이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아버지의 가르침이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사람은 가난해도 마음만은 바르게 가져야 한다. 바른 일을 보고 외면하지 말아라. 그 가르침대로 덕출이는 평생을 정의롭게 살았습니다. 암행어사로서 전국을 돌며 억울한 백성들을 도왔고 탐관오리들을 처벌했으며 가난한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마다 백성들은 기뻐했고 탐욕스러운 관리들은 떨었습니다. 여러 해가 흐른 뒤 덕출이는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늘 거지였던 시절을 기억하며요. 겸손하게 살았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늘 마음에 새겼습니다. 임금께서도 덕출이의 충성과 정의로움을 높이 사셨습니다. 경은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신하로다. 나라의 경과 같은 이가 많다면 백성들이 편안할 것이다. 덕출이는 임금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소신은 다만 어린 시절 부모님께 배운 가르침을 따랐을 뿐입니다. 바른 일을 보고 외면하지 말라는 그 한마디가 소신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임금께서는 감동하셨습니다. 훌륭하도다. 그대의 부모님은 비록 가난하셨지만 참된 가르침을 주셨구나.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이로다. 세월이 더 흘러 덕출이가 늙었을 때 그는 고향을 찾았습니다. 부모님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한 번도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무덤 앞에는 봄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웃으며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우리 아들 정말 잘했다. 덕출이는 여생을 청주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을 서당으로 만들어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너희들 잘 들어라. 사람은 가난하다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박대감처럼 재산이 많고 권세가 높아도 마음이 탐욕스러우면 결국 비참하게 끝난다 하지만 마음이 바르면 비록 가난해도 떳떳하게 살 수 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덕출이의 말을 새겼습니다. 덕출이는 또 아이들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12살 거지 소년이었을 때 상여 행렬을 멈춰 세웠던 그날 말이다. 사람들은 모두 나를 미쳤다고 했지. 하지만 나는 관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 만약 내가 그날 두려웠어. 입을 다물었다면 한 사람의 목숨이 억울하게 사라졌을 것이다. 아이들은 숨죽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무섭지 않으셨어요? 대감님이 벌을 주실 수도 있었잖아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덕추리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무서웠지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바른 일을 보고도 외면하는 것이란다. 그것은 내 양심을 죽이는 일이고 내 부모님의 가르침을 저버리는 일이니까. 또 다른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도 억울한 일을 보면 나서야 하나요? 우리는 힘도 없고 어린데요. 그렇단다. 나이나 힘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용기와 정의로운 마음이지. 내가 12살 거지. 소년이었을 때도 할 수 있었다면 너희들도 할 수 있단다. 다만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 무모한 용기가 아니라 옳은 일을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말이다. 아이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추리의 가르침은 단순히 책 속의 지식이 아니라 그가 직접 살아온 삶의 증거였기에 더욱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해 가을, 덕추리는 옛날 자신을 구해준 여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여인은 이제 백발이 성성했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사나리, 아니 이제는 선생님이라 불러야겠네요. 그냥 덕추리라 부르십시오. 저는 여전히 그때 그 소년입니다.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관 속에 갇혀 있을 때 그 절망감이란 여인의 눈에 잠시 어두운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외침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다시 희망을 가졌습니다. 아직 세상에는 정의가 살아있구나 하고요. 어르신께서 겪으신 고통에 비하면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정말 그날 땅 속에 묻혔을 겁니다. 당신은 제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해 주셨어요. 여인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대감이 처형당한 후 그의 첩과 아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첩은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들었습니다. 아들은 사실 불쌍한 아이였지요. 아버지의 죄는 아이의 죄가 아니니까요. 제가 그 아이를 거두어 공부시켰습니다. 여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대감의 아들을요? 그 아이가 나중에 복수하려 들지는 않을까요? 덕추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잘못을, 그리고 정의가 무엇인지를요. 그 아이는 이제 훌륭한 청년이 되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속죄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여인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원수의 자식까지도 품을 수 있다니. 원수라뇨. 그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죄를 지은 것은 박 대감이지 아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미워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불의와 탐욕입니다. 그날 밤 덕추리는 혼자 달빛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먼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거치 소년에서 암행어사가 되고 이제는 서당 훈장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덕추리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나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다. 바른 일을 보고 외면하지 않았다. 문득 그날 상여를 멈춰 세웠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앞으로 뛰어나갔던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던 그 순간 하지만 그 순간의 용기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고 악인을 벌했으며 정의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버지 덕추리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제 인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가난해도 마음만은 바르게 가져야 한다. 바른 일을 보고 외면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우리 아들 정말 잘했다. 다음 날 아침, 덕추리는 서당 아이들을 모아놓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너희들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마. 정의란 무엇인지, 용기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다. 아이들은 반짝이는 눈으로 덕추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옛날 옛적 한 거지 소년이 있었단다. 그 소년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 돈도 권력도 심지어 먹을 것조차 없었어. 하지만 그 소년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지. 바로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가르침이었단다. 덕추리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그날의 이야기를, 정의와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은 숨죽여 들었고 어떤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덕추리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미 용감한 아이란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야. 두려워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지. 그리고 그 용기는 누구에게나 있단다. 다만 그것을 꺼냈을 기회를 기다릴 뿐이지. 그해 겨울, 청주 고을에 큰 눈이 내렸습니다. 마치 그날 덕추리가 거지 소년이었을 때처럼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덕추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참 많이도 닮았구나. 그날의 눈과 그는 두터운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 덮인 거리를 걸으며 옛날 자신이 추위에 떨던 그 자리들을 하나씩 되짚어 갔습니다. 주막 뒤편, 박대감댁 앞,
그리고 그날 상여를 멈춰 세웠던 바로 그 자리, 이제 그곳에는 작은 비석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세운 것이었습니다. 정의는 용기 있는 자의 것이다. 덕출이 어사를 기리며 덕출이는 비석 앞에 섰습니다. 눈이 그의 어깨 위에 소복이 쌓였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이곳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거지 소년이었던 자신과 어사가 되고 훈장이 된 자신이, 그날의 두려움과 오늘의 평화가 모두 이 자리에서 하나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출이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에게 용기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모님. 그리고 저를 믿어주셨던 모든 분들께.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서당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왜 그러느냐? 얘들아, 선생님. 마을 어귀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양반이 과부 집에 땅을 빼앗으려 한대요. 덕출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늙었지만 여전히 정의로운 불꽃이 그의 눈에서 타올랐습니다. 가자. 얘들아, 가서 무슨 일인지 보자. 아이들과 함께 마을 어귀로 달려가는 덕출이의 모습은 여전히 힘차 보였습니다.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그의 마음속 정의감은 조금도 식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과부와 그의 어린 자식들이 울고 있었고, 한 양반이 하인들을 시켜 땅 문서를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멈추시오. 덕출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양반이 돌아보며 비웃었습니다. 누구시오? 당신은? 감히 남의 일에. 나는 이 고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늙은 훈장이요. 그리고 덕출이는 잠시 멈췄다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바른 일을 보고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요. 양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덕출이의 명성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덕출이 선생님께서 나서셨다. 이제 괜찮을 거야. 사람들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덕출이는 양반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 문서를 돌려주시오. 그리고 과부에게 사과하시오. 그러면 이 일은 여기서 끝낼 수 있소. 무엇이? 당신이 누군데 감히 나는 전직 암행어사 덕출이요. 비록 이제는 관직에서 물러났지만 아직도 한양에 아는 사람이 많소. 이 일을 조용히 해결하시는 게 당신에게도 좋을 것이오. 양반은 덕출이의 이름을 듣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덕출이 어사의 명성은 전국에 자자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양반은 황급히 문서를 돌려주고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과부는 덕출이에게 절을 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추리는 과부를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고맙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요. 그리고는 아이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보았느냐? 이것이 바로 정의란다. 힘이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바른 일을 보면 나서야 하는 것이지.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덕추리를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덕추리는 서재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천천히 글자를 써 내려갔습니다. 바른 일을 보고 외면하지 말라. 이것이 내 아버지께서 주신 가르침이요. 내가 평생 지킨 신념이며 후세에 남기고 싶은 유언이로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덧붙였습니다. 권력도, 재물도, 명예도 죽으면 다 사라진다 하지만 바른 마음으로 산 삶은 영원히 남는다. 내가 관 속에 여인을 구했던 그날, 나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구한 것이었다. 만약 그날 외면했다면 나는 평생 그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이다. 하지만 용기를 냈고 그 용기가 내 인생을 바꾸었다. 다음 날 아침, 덕추리는 아이들에게 그 글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너희들에게 준다. 평생 간직하고 너희 자식들에게도 물려주거라. 아이들은 그 글을 소중히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서당 벽에 그 글귀가 걸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덕추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청주 고을의 모든 백성들이 슬퍼했습니다. 장례식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가 구했던 여인도, 그가 가르쳤던 제자들도, 그가 도왔던 백성들도 모두 모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무덤 앞에는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정의의 수호자, 백성의 벗, 덕추리 어사사, 여기 잠들다. 그는 바른 일을 보고 외면하지 않았으며 그의 용기는 영원히 우리 마음 속에 살아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비석이 하나 더 세워졌습니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한 거지 소년이 상여를 멈춰 세웠다. 그 용기 있는 외침이 한 생명을 구했고 정의를 세웠으며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었다. 우리는 그를 기억한다. 세월이 더 흘러 100년이 지났습니다. 청주 고을은 많이 변했지만 덕추리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어머니는 자식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덕추리라는 소년이 있었단다. 그 소년은 비록 가난했지만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 어느 날 상여, 행녀를 보게 되었는데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배웠습니다. 용기란 무엇인지, 정의란 무엇인지, 그리고 바르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덕출이가 세웠던 서당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비록 건물은 여러 번 다시 지어졌지만 그 정신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당 벽에는 여전히 글귀가 걸려 있습니다. 바른 일을 보고 외면하지 말라. 그리고 매년 봄이 되면 서당의 학생들은 덕출이의 무덤을 찾아가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어느 봄날 한 어린 소년이 할아버지 손을 잡고 덕출이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덕출이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나 봐요. 그렇단다 하지만 처음부터 대단했던 건 아니야. 그도 너처럼 어린 소년이었고 무섭고 두려웠을 게야 하지만 그는 옳은 일을 했지. 그게 그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든 거란다. 저도 덕출이 할아버지처럼 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너도 할 수 있단다. 바른 일을 보고 외면하지 않는다면 말이야. 소녀는 무덤 앞에 꽃을 놓으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저도 덕출이 할아버지처럼 살겠습니다. 바른 일을 보고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지켜졌습니다. 그 소녀는 자랐어.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덕출이처럼 정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식에게, 손자에게 덕출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 덕출이의 정신은 살아 숨 쉬었습니다. 그가 그날 상여를 멈춰 세웠던 그 용기가, 그가 평생 지켰던 그 신념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씨앗으로 심어져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덕출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고 있을 것입니다. 바른 일을 보고 외면하지 말라는 그 교훈을, 이것이 바로 덕출이가 남긴 진정한 유산입니다. 권력도 재물도 아닌 바른 마음과 용기,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바른 마음만 있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덕출이는 거지 소년에 불과했지만 그의 용기 있는 외침 하나가 한 생명을 구했고 악인을 벌했으며 정의를 세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일을 보고 외면하지 않는다면 우리 각자가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바른 일을 보고 외면하지 말라. 이 한마디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도 덕출이처럼 빛날 수 있을 것입니다.